가지고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장 말씀, 이제 한 달 전에 5장 말씀 하다가 이제 제가 또 한국 방문하고 해서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5장에 이어서 여기 그런즉 우리가 할 때 우리가의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곳에 있다가, 그러한 영역에 있다가 이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우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로 옮겨져서 거기에 있으면 영생이니. 그래서 우리 5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 아래, 이 죄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진 것은 정말로 이 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죄에 있다가 이 은혜 아래로 옮긴 바 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봤죠. 예,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짐을 다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다 이제 만족되어지게 된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이 구주를 믿기만 하면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경건치 않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그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죄 아래 있는 자를 은혜 안에 있는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느니라 라고 했으니 이 은혜 아래 있는 이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고 뭐 죄인이고, 아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뭐 사울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 그 좋은 집사님을 죽이질 않았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감옥에 끌고 가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해서, 더 세서 그 많은 죄라 할지라도 다 덮어주면서, 그래서 5장 20절에도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죄가 많이 쌓여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이 죄 많은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이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자가 막 그 일가족 식구들을 다 도끼로 막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살인마 고재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실 수가 있으셔서, 이 구원시켜 주실 수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막 넘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 지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그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덮어 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이제 은혜 아래 지금 와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 풍성하게 덮어 주시니까 이제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지금 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가지고 은혜의 이 아래에 거하게 된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죄 맘 놓고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3월 17일 날 한 달 전에 말씀했지만 5장 설교할 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 잡혀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이 여인 지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죄하지 않아가지고 용서받고 살아나게 돌로 맞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은혜 베풀어 주었는데 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 정죄하지 아니하였고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더 맘 놓고 죄 지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지 어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맘 놓고 죄를 더 질 수가 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다.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죄 안 짓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들 죄 짓고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죄에 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그 12절 말씀을 제목으로 결론적으로 삼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할 필요도 없으실 것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는 않죠.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있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대로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또 한 명령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죄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니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긴 바 되었어요. 우리의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장차 운명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이렇게 은혜 아래 옮긴 바 되어가지고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한국을 다녀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 몸이요, 한국 시간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한국 시간을 따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밤에 이게 막 한 1시, 2시 깨가지고 잠이 오지 않고. 거기 가서는, 한국에 가서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한 2주 지나고 여기 오니까 그냥 또 한 2주 동안
아주 고생을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나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따라와야 되는데 이 몸이 자꾸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국 시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 옮긴 바 되었어요. 나 신부님도 지금 여기 은혜 아래 왔습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근데 이 몸은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랬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죄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몸도 이제 시차가 완전하게 이제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 죄의 몸,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장차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몸도 완전히 구속함을 입을 것이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무너질 몸, 썩을 몸,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이 죄의 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죄에게 이 종살이 하려고 하고 죄가 이 우리 몸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왕노릇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이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죄된 이 몸을 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아니더냐라고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 그 왕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보니까 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야 된다. 4절에도 계속해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의 다시 살아남과 부활과 함께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어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 세례로 말다가 이제 다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세례는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그러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안 죽으시잖아요. 다들 여기 우리는 안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 그의 죽으심을 주님과 같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것인가? 예,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막 체험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든 어떻게든 간에 죽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믿기만 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죽으신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으면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한 것처럼 또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어가지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예수 죽음 내 죽음 해서 예수 죽음의 그 효과가 나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의 효과가 나에게 미치게 되어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첫 번째 예수 죽음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의 효과, 그것이 나에게 미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 있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여자아이께서 나시고 죄 아래 율법 아래 나셨도록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죄를 다 짐을 지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도다. 이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세상에서도 죽으면은 그 사람 이제 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이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이제 수사하고 이제 막 이 기소하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많을 텐데 한국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말 저거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막 이렇게 그 차기 정부에서 막 수사하고 막 무슨 죄가 있다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박원순 이 서울시장인가 그분이 막 이렇게 뭐 성관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혐의가 있고 막 그랬다가 그냥 그분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수사하고 막 기소하려고 하다가 수사 종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수사 종결, 뭐 이 기소 못합니다. 공소 기각, 공소권 없음, 뭐 이렇게 뭐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죽을 사람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냥 크레딧 카드 많이 쓰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거 다 그냥 빚 안 갚고 된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막 팡팡 써가지고 한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 쓰고 나서 다 죽어버리면은 그거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사람 뭐 지옥까지 따라가가지고 받아내겠어 어떡하겠어요. 죽으면 다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죄의 힘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공중것에 잡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밖에 없지. 이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자가 그 죄 문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세상이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서 죄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죄를 가지고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마치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 권세가 이 예수 안에 죽어버린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합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떻게 해야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어떻게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해 해야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이 나를 해야 할 것에 내가 속고서는 그만 세상의 마귀에게 종살이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1863년 1월 1일 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이제 1863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우리 노예를 해방하도록 선언합니다 라고 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 나는 이제 해방되었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막 나라에서 막 노예 해방하라 그래가지고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제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 그 옛날에 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나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이거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지금 내 집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나를 가지고 이 종으로서 막 부려먹으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은 옛날에 노예들은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죽이겠다, 너 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이 옛 주인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가지고 막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옛 노예가 내가 지금 노예 해방 선언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합법적으로 나는 지금 자유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종살이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한 자세를 취하겠죠. 자기를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해서 왜 저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죠? 나 이제 당신의 종 아니에요. 나에게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나 자유인이에요. 나 당신과의 관계 청산됐어요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것이죠. 죄가 이것처럼 죄가 지금 나에게 지금 예수 안에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 죽은 나에게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막 협박하면서 마귀가 협박하면서 나를 죄짓게 하거나 막 이 죄된 일을 하게 하면서 막 나를 종살이 불을 타면서 노예 삼으려고 막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이 마귀의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앞에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왜 나한테 지금 협박하고 있느냐? 왜 위협하고 있느냐? 라고 단호한 거부를 하는 것이 바르게 이 처신을 하는 것이니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연합의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한 말씀이 여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필라델피아 우리 교회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한 2,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게 다 악수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우리 이삭 형제라고 그 형제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삭 형제라고 하는 사람 제가 한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의 하영주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의 이 여동생이 있으니 이름이 하신주 선교사님, 바로 요 가까운 데에 있어요. 버지니아에 계세요. 그 하신주 선교사님 이분의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이삭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고 또 하신주 선교사님이 그때 교회에 와서 본인 간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화로 몇 번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중원 목사님이라고 하신주 선교사님 남편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온누리교회 한국에서 살면서 직업이 치과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로 이제 의사면은 잘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래 안정되게 잘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명을 받고 이들이 한참 전이죠. 뭐 옛날에 중국 못 살았을 때. 그 치과 의사 직업을 버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크게 결심하고서는 중국의 그 낙후된 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가니까 애들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들 둘이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서울에서 한국에서 치과 의사 이 부모님 만나가지고 잘 살았었는데 누가 저 낙후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길 원하는 그러겠어요. 부모님이야 선교 소명 받아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애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그 이삭 형제 또 막 어린 나이였었는데 막 불결하고 더럽고 힘들고 하니까 막 부모님한테 우리가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살아야 되느냐 막 그랬고 특별히 그 이삭 형제의 그 형 나이가 더 많으니까 막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막 나는 여기 있기 싫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살기 싫다. 중국의 이 더러운 나라에 살기 싫다 하면서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어떡하겠어요. 부모 자녀들하고 이제 선교지에 중국에 와가지고 막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는 것이에요. 난 여기 너무 힘들다. 여기 살기 싫다. 막 하니까 막 이 아들이 막 더 막 이 반항을 하면서 부모를 공격하면서 나 이제는 그러면은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지금 이 선교사로 이 부부가 와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왔는데 이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건데 이 큰아들이 막 저렇게 반항을 하고 막 자살하겠다라고 하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이 불안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아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너는 선교 사역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 아들 이제 인생 아주 낙오자 될 거다. 쟤 지금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네 아들 완전히 이 인생의 낙오자 되고 이제 완전히 뒤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내 아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망치고 앉아있구나라고 하면서 막 이 애를 어쩌든지 간에 붙잡아 주려고 그 이제 간증해서 여러분 유튜브 가면은 그 하신주 선교사님의 자녀교육 세미나 부모님들 많이 하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얘를 어찌하든지 간에 좀 달래줘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려고 맛있는 거를 해주고 얘를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수록 또 애는 막 반항을 하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 지치고 지쳐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생각이 정신 차리게 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앉아 있구나. 마귀에게. 지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의 사명지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에 전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영해가지고 네 아들 그렇게 내가 인생 낙오자 되고 폐륜화 되고 너는 완전히 이제 자살할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이 속삭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얘를 아무리 붙잡으려면 더 반항하고 더 반대길로 가게 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구나. 마귀의 방해와 회방에 놀아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나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저가 우리 가정 내 아들 손 못 댈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마귀가 두려움의 영만 줄 알지 저가 만지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인데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리라 라고 한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아주 마음을 강하고 굳게 먹고 자기에게 자꾸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을 주는 그 마귀 앞에 선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야, 너가 자꾸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데 너는 결단코 내 아들을 손 못 댄다. 손 못 댄다. 우리 가정을 손 못 댄다. 너가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손 대봐. 근데 그 말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손 대봐. 너는 하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들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손 못 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손 대봐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귀를 공격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속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 사명에 정신 차리고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아니 이 큰아들이 내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더 잘못된 길로 갔던 그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갔었을 때 여기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중에 하버드 의대 레지던트를 하게 되었어. 지금 우리 이삭 형제는 그 동생인데 버지니아 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하신주 선교사님이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 갈 때 항상 그 자기 자녀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사명 내팽개치고 붙잡으려고 했었을 때 결국은 더 악화됐었지만 정신 차리고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는 것이에요. 자꾸 공격, 왕노릇하면서 너 이렇게 될 줄 모른다, 너 저렇게 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너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라고 자꾸 두려움의 영을 주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금 은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은혜의 영역 예수 안에 있는 사람까지 뚫고 들어와가지고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저 건너편에 서가지고 위협할 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막 고함치고 위협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치 지금 우리는 노예 아니에요. 더 이상 노예 해방령이 내려졌어요. 우리는 포로된 자가 되어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죄와 마귀와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가 나를 종살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살이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알고 그 두려움의 영을 주는 것 앞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속지 말고 종살이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합교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삼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대로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11절 말씀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빨리 우리 들렸습니까? 예,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8절하고 이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대지에서는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왕노릇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지금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내가 속아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적극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산자가 아닌데 그렇게 그냥 생각해줘라 심리적으로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이 죄의 자리에 있다가 은혜의 자리로 건너왔어요. 나는 죄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당연히 여길고 이 사실을 꽉 붙잡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장사되었다가 다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새 생명 중생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행하게 살게 하려 함이니고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는 자가 산자로 여기면서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라 삼진 않았지만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 죽을 몸의 죄로 하여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기다가도 드릴 수도 있고 여기다가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할 때도 인용했었는데 여러분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가인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심히 분했어요. 심히 분했어요. 분하면은 얼굴에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뭐 안색 변하고 심히 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동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사 잘 드렸어요. 나는 잘 못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서 구약의 제사를 봐서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곡식 그러한 가꾸는 농업을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축으로 이 아벨과 같이 이 어린 양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과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걸 알고 그렇게 드렸겠죠. 그러면은 가인이 맞아 우리 부모님이 그거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까먹었네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잘 드려야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마음 고치고 나아가면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분해할 필요가 있고 뭐 안색까지 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죄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상태가 지금 꽁 해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험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지금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짐승이 크라우칭하고 있다. 크라우칭이라고 하는 크라우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막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물의 왕국 같다 보니까 막 이 사자나 표범이 지금 저기 멧돼지라든가 사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있더라고요.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허점을 잡아가지고 확 거기 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죄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된 몸에 이 육신의 소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저 내 아우 보기 싫어가지고, 이 아우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저것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형인데 하나님은 나를 형을 인정 안 해주고 아우를 인정해주고 있어. 자기 잘못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뭘 나이를 따지고 뭘 따질 필요가 있어요. 죄의 이 소원이 이 육신의 이 죄된 몸이에요.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원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지금 웅크리고 있는, 크라우칭하고 있는 이 짐승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 저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소원을 가지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네 동생 죽여라 라고 해서 그만 그 동생을 돌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내 죄된 마음, 이 죄된 몸에서는 육신의 죄된 소원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 동생을 이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마귀는 속삭여요. 야, 네 동생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아주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 안 되고 저 좀 봐, 내 아벨 얼굴 좀 봐, 표정 좀 봐, 아주 의기양양하고 있잖아. 너가 그렇게 된 거 아주 고소히 하고 있는 표정 아니니? 항상 오해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너 자존심도 없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 인정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마귀는 얼마나 거짓의 압이고 강교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 죄의 소원대로 그냥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 아벨아, 아이고 너 참 어떻게 이렇게 내 동생이지만 참 I'm so proud of you, 너 참 자랑스럽구나. 나 이제 이 형도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릴 거다 라고 마음을 넓게 풀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냐고 가인의 축복에 들어가지 않게, 이 저주의 축복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의의 병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아니 소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그래 이 죄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 자신을 죽여가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두 한 몸의 지체이니 서로 받은 은사로 부지런히 서로 열심을 품고 섬겨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희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지게 하지 말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지. 이것이 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금 내 몸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도 있고,
악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손으로 악을 대하면서 오히려 덕을 세우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살 수도 있고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 죄야 마귀야 너가 어찌 나에게 죄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속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은혜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이 죄된 몸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몸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영전이에요. 전지행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었던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